보여주셨고 30분 동안 지옥 체험을 한 빌은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보았던 지옥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빌은 처음에 이것을 망설였지만 너무 생생했던 지옥의 체험과 너무나 분명했던 주님의 음성을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빌이 직접 보고 온 생생한 지옥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빌 와이즈입니다. 지옥에 관한 간증을 말하기까지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 부동산 업자로 성공했기에 재정에 대한 걱정이 없고 거짓으로 간증을 만들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또한 추호도 없습니다. 즉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지옥을 증언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제 몸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뒤돌아 제 몸이 누워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감옥방에 떨어지게 된 저를 발견했는데 벽과 문빗장은 거칠고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가지 생물체의 모습을 한 끔찍한 귀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하게 생겼으며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내내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었고 또한 그곳에 있던 저를 절대적으로 증오했습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감각이 세상보다 훨씬 날카로웠는데 그들의 증오는 세상의 것을 초월한 증오였습니다. 주님과 저를 증오하던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 저를 잡고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리 한 조각을 힘들이지 않고 던지는 것 같이 귀신들에게 제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부러졌고 그들은 자비를 요구하는 제게 다가와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저의 살을 찢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왜 내 자신이 죽지 않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고통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유황에 불타는 육체의 냄새와 그리고 귀신들의 냄새를 비유하자면 꼭 썩어 악취가 나는 고기 냄새를 1000번 곱해서 그것을 코에다 갖다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독해 아마 세상의 몸으로 그 악취를 맡았다면 아마 바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옥에는 물도 습기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이 완전히 메마른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 절박한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까맸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렸던 것은 전부 비명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수십억이라는 것을 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하는 광경과 소리가 제 정신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곳은 정말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신들이 저를 잡고 고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상만으로도 여전히 제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귀신들은 제 두개골을 양쪽에서 눌러 부수기 시작했고 한 귀신이 저를 잡고 제 머리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소리를 지르며 자비를 빌었지만 그들은 4명이 각각 내 두 팔과 다리를 붙잡고 사정없이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감옥에서 끌어내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다녀온 후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곳은 빠져나올 희망 없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감옥은 언젠가 출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최소한 죽음이라는 끝이라도 있지만 그곳은 영원히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희망이 없으며
예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옥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장소를 싫어하는지 말하거라. 한 명도 이곳에 가길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곳은 악마들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너의 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저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곳을 보여주고 말할 입을 주었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거라. 가면 안 된다. 다른 곳은 다 가도 지옥에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제 목소리부터 28절 먼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간음치 말라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 7계명에 해당이 되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 그것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로부터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 7계명을 주실 때의 원래의 의도를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미 간음한 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마음으로 간음해도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또 상상으로 그런 것을 상상하고 행동을 상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간음죄이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은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들, 상상으로 간음한 사람들도 간음죄로서 바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예요. 마음으로 상상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도 간음이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터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음욕은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극도의 진지함을 가지고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설교자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살인죄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바로 살인죄고 간음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져요. 마음으로 상상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간음이고 지옥에 갑니다라고 모든 설교자가 외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외치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지하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나 사역자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 극소수의 목사들이 그 엉터리 설교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마음으로 간음해도 지옥 간다라는 그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죠? 자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프게도 이 죄를 금하는 강력한 경고는 듣기에 좋은 말만 흘러나오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시대의 강단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오늘날의 설교에서 죄악으로 냉담해진 영혼을 두려워하게 하는 설교가 없다. 천국의 축복뿐 아니라 지옥의 실체와 그 무시무시함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청중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라고 그가 한탄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생각과 상상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죄다. 바로 그들이 바로 지옥에 던지어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정직한 설교. 그래서 이 진실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생각도 깨끗하게 상상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냥 다 겉으로 은혜 가늠하지 않으니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눈빛으로 여자들 바라보고 남자들 바라보고 그런 것들도 모두 가늠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그들의 영혼에 무엇이 진짜 약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성도들도 혹시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목사나 거짓 사역자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성도들도 역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날 하나님이 마음으로 가늠한 자들을 지옥에 던지실 때 여러분이 주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는 엄한 경고들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책임은 그 눈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뿐 아니라 그 비성경적인 설교에 만족하고 계속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좋아해.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걸 좋아해.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걸 이렇게 마음으로 새기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다 하시면서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였고 생각으로 가늠하는 것도 실제 가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깨끗하게, 그죠? 여러분과 저의 상상도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수시로 모든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으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상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상상, 더러운 생각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덥석 물고 맞아 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거절하고 모두 깨끗하게 예수님께 굴복시키기 바래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생각을 거절하노라. 당장 예수님께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상상이 바로 깨끗하고 거룩해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한 것이 실제 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이다. 지옥에 던져진다 했는데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으려면 아까 29절, 30절 읽어주셨죠?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29절에서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먼저 오른눈이 나오고 30절에서 오른손이 나오죠. 그죠? 눈이 먼저 나옵니다. 한 랍비가 말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간음죄는 두 시녀를 거느린다 그래요.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손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눈이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렇게 말했죠. 눈으로 보는 그것이 바로 상상과 생각을 만들고 또 손으로 범죄하도록 이끌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토마스 왓슨은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별히 당신의 눈을 조심하라. 많은 죄가 눈에 의해 들어온다. 눈은 흔히 죄로 통하는 입구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내 오른 눈이라고 하시면서
그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바로 음란한 상상과 음란한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욥기 31장 1절과 1절하고 7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욥기 31장 1절과 7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예, 그렇죠. 욥기에서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바로 보는 것을 따라 우리가 생각과 상상과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4절 한 구절 더 들어보고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먼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당연히 내 생각과 상상으로 들어옵니다. 눈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마치 창문, 햇빛이 밖에서 집에 비칠 때 창문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창문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들어가고 깨끗한 것도 들어가는 거죠. 눈은 창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상이나 무엇이든지 볼 때에 눈이 무엇을 보는지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욥처럼 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찰스 크래프트는 신학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사 사역자이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의 책에 재미있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번은 축기 사역을 할 때 실망한 정욕의 영이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남자가 매력적인 여인을 주목하도록 하지 못했어. 내가 예쁜 여자를 그가 가는 길에 지나가도록 했지만 매번 그 남자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어. 여러분, 마귀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귀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됩시다. 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너의 눈이 보는 걸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 복음송을 찬송가에도 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노래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왜냐하면 눈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 선별하시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29절 30절에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그렇게 하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근데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든 찍어버리라. 그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온몸이 던지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에 이 구절을 소그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미국 형제 이거 설마 이거 이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의문을 좀 해결을 하면서 좀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은 이렇게 먼저 마음에서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서 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팔을 절단한다고 해서 또 죄를 안 질 것 같습니까? 이쪽 팔이 없으면 이쪽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죄를 짓게 한다고 해서 눈을 빼버려요. 그러면 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이쪽 눈으로 잘못된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네 오른눈이 너를 죄를 짓게 하면 빼버리라.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리라.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실제로 잘라버리라는 의미인가? 빼버리라는 의미인가?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없어서 이쪽으로 해요. 이것이 없어서 이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뜻인가? 바로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이 말은 죄를 끊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빼고 팔을 자르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끊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마치 날 오른팔을 잘라버린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단호히 그 죄를 끊어버리라 이 뜻이에요. 그 죄를 끊어버리라. 더 나아가서 손과 발 이렇게 마치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눈이 없고 손이 없어. 마치 그런 것처럼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완전히 초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죄를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마치 내 눈을 뽑고 마치 내 팔을 자르듯이 죄는 단호하게 끊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치 내 손이 없고 팔이 없는 것처럼 죄를 초월하시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이 이 의미가 맞다는 것을 다음 두 구절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로마서 8장 13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 그죠? 여기서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죠.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몸은 죽일 수가 없죠. 몸을 죽이면 여러분 끝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칼로 아니로 뭐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랬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손과 발, 눈인가? 아니죠.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니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죽여야 될 이런 지체인 거죠. 그죠? 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일은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여기서 조금 한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내 오른손이 그죠?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어는 너예요. 너.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뿐이지 그 일을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케네스 에겐 목사님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당신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믿는 자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옳은 일을 하게 도와주신다 해도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결정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제 안에 성령님 계셔요. 성령님은 선한 욕구, 그러니까 올바른 것들을 이렇게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저렇게 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은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따를 건지 아니면 내 육신을 따를 건지를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에 어떤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당신의 몸은 당신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에요. 따라서 몸을 다스려야 되는 것도 누가 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능력 따라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어떤 미국에 있는 자매 멜라니 자매한테 응답을 텍스트를 받았는데 그 자매가 기도해 달래요.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어떤 자기 이웃에 있는 자매가 축사사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오케이 기도할게. 네, 그래서 간절히 저도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자매가 축사사에 가는 그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의 보혈로 대적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어제 덜 끝나서 오늘 조금 더 해야 된대요. 오케이 그럼 또 기도할게. 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문자가 왔어요. 또 축사사요. 귀신 좀 쫓아내야 할 것 같다고. 제가 그때는 이제 문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축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실은 우리에게는 본성적인 욕망이 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 봐라.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 몸을 쳐서 예수님과 성령께 순종시키면 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알았대요. 알겠다고 깨달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별히 이제 그 영어로는 뭐 펜타코스탈 디나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뭐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교단들은 너무 쉽게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케니스 김 목사님 말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 영역에 대해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을 못 박는 것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마귀에 대한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쁜 일이 일이 마귀나 귀신의 직접적인 역사의 결과는 아닙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마귀라고 부르는 일의 대부분이 육신의 일일 뿐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일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를 쫓아내려 하는 사람은 일을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마귀를 쫓아내므로 뭐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지 않다. 몸을 쳐서 바울처럼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책임감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때로는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 어떻게 왜 쫓아내야 되는가? 내가 뭔가를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 막 뭔가를 반대쪽으로 하려는 강력한 충동이,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안에. 나를 막 자꾸 이렇게 하게 하는 에너지. 그럴 때는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해야 돼요.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그 방향으로 내 마음을 막 그렇게 끌고 가요. 이거는 축사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당장 어떤 영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막 미워하는 영, 분리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있는 그 나쁜 원래 본성이 마귀와 상관없이 본성적인 욕망이 있다고 성경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는 참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변화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해도 그걸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는 존 스토트의 하는 말 두 가지 말을 듣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존 스토트가 29절 30절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에게 어느 정도 불구로 만드는 것을 뜻할 것이다. 우리는 유혹에 아까 29절 30절 오른 눈이 범죄케 하든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것을 뜻할 것이다. 우리는 유혹의 근원이 쉽게 될 수 있거나 되는 것들을 비록 그 자체가 해롭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부터 제거해야만 한다. 예수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눈과 손과 발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즉 우리는 고의적으로 어떤 책을 읽지 않으려 하고 어떤 영화를 보지 않으려 하고 어떤 전시회는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불구가 되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단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이익을 위하여 기꺼이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고 그러한 조소를 견뎌내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관하여 매우 분명하셨다.
그는 말씀하기를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체의 일부분을 잃고 불구자로 영생에 가는 것이 낫다 하셨다. 즉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약간의 체험을 멀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며 문화를 누리는 것보다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는 원리와 만약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세상을 위해 살 것인지 또 무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라고 존 스토트는 예수님이 29절 30절에서 만약에 네 눈이 죄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만약 네 오른손이 죄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그러고도 불구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어떤 즐기는 어떤 영화 또는 책, 어떤 문화적인 전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마치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마치 손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조소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화적으로 불구가 대화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영생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를 따를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존 스토트가 참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절단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 존 스토트가 이번에는 상당히 또 다른 영역, 균형 잡힌 영역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영경자매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책이나 잡지를 읽을 수 있으며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볼 수 있으며 어떤 미술 전람회에 갈 수 있느냐에 관하여 어떤 법칙을 규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그림들, 글이나 영화를 보아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매우 타락하게 된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가 받는 유혹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눈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거든 보지 말고 만약 당신의 발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거든 가지 말며 만약 당신의 손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것을 행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정하셨던 법칙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눈을 멀게 하거나 혹은 자신을 불구로 만드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범죄케 하는 눈이나 손이나 발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 아멘. 고맙습니다. 존 스토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죄를 생각으로 상상으로나 죄를 범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구처럼 끊어버리라. 불구가 되라 문화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분은 이렇게 붙입니다. 방금 자매님 읽어준 것처럼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인 룰은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정직하게 나 자신을 먼저 살펴서 이것이 죄를 범하게 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필요한 문화적인 절단 수술을 하되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자신을 매력적인 여자로 만드는 것과 자신을 유혹적인 여자로 만드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하고 정갈하고 아름답게 만들되 매력적인 여자로 만드는 것이지 유혹적인 여자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도록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은 그 음란마귀 동역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치마나 가슴이 깊게 파인 옷, 레깅스 쫙 달라붙은 그런 옷들을 입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줘야지 그리스도를 보도록 세련되면서도 단순하게 해야지 만약에 나를 볼 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장신구나 뭐 어떤 것들 때문에 분산된다. 그럴 수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저의 경우입니다. 실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많은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복장을 실은 조금 신경을 써요.
세련되게 하면서, 물론 세련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련되게 하려고 하면서, 그러나 어떤 장신구도 너무 튄다.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방해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해서 남자들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죄를 범치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장을 그렇게 세련되면서도 거룩하게 그게 가능해요. 세련되면서 거룩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생각으로, 상상으로 의욕을 품어도 그것이 실제 가늠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생각을, 상상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눈을 뽑고 팔을 자르라 한 것처럼 과감하게 그런 죄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제가 좀 나눈 것은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지만, 도와주시지만 돕는 분이지, 결국은 우리가 결정해서 가지 않겠다, 이건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과 자기 몸을 훈련시키는 것은, 자기 눈과 손을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축사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을 축사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축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 우리 안에. 막 그렇게 하려는 막 충동 또는 에너지. 이건 귀신이에요. 악한 영을 떠나 보내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은 제발 가죠, 안 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야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 보내시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몸을 쳐서 우리가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 그럴 때 참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존 스토트는 29절 30절을 문화적인 절단 수술, 문화적인 불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위해 산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람마다 데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또한 정직하게 자기를 하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세련되면서도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은 어떤지, 내 마음은 거룩한지, 내 생각과 상상은 깨끗한지 거룩한지, 나는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는 정말 문화적인 불구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할 것인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어떤 걸 떠올려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회개를 하시고, 필요하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생각과 상상으로 간음죄를 범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고 지옥에 던져질 죄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상상을 이 시간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즉각적으로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즉각적으로 거절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생각과 상상을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눈으로 보는 걸 저희가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하면 문화적인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다음 세상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련되고도 거룩한 그런 삶을, 또한 그런 외모를 가질 수 있도록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보호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는 저희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진리를 인하여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 안에 푹 잠겨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모두 궁극적인 구원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오니 아버지, 그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이 시간 건강을 하도록 신체적인 건강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건강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을 대적하느니 모두 떠나가고 강건할자다. 예수님은 강건할자다. 또한 재정적인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할자다. 재정적으로 형통할자다. 관계가 형통할자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다른 데는 다 가도 지옥은 결코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해주는 아버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이키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아버지께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부을 곳이 없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헌금과 감사헌금 구제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내주하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절대로 간음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눈으로 보는 걸 주의하겠다고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그들의 가족 위에 그들이 하는 일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